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뱀, 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바로 뱀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최초의 여자를 유혹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다 말씀합니다. 교활했다라는 것이죠. 사단 마귀의 특성과 가장 들어맞아서 뱀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이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그 하나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제한한 것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도록 인간의 시야를 바꿔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생활하면서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게 하고 작은 것 하나 마음 불편하게 하는 어떤 한 가지 문제에 집착하게 하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비난하고 떠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죄로 몰아넣으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뱀에게 하와가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하와의 이야기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와는 지금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고 있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기필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또 자신의 생각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하고 단호한 말씀에 대해서 자신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약화시키는 자기 해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마음에 드는 말씀은 쉽게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자신이 실천하기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말씀은 약화시키는 그런 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나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해서 용납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의 말을 듣고 참 잘 됐다라고 걸려들었다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죠.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대답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선악 기준의 주체가 될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그러한 거짓을 행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결국에는 그 말을 듣고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사탄의 말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이죠. 인간의 수명은 짧아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만인의 공도가 모든 인간은 다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끊어져서 영적인 사망이 오게 되어 인간들 간에도 서로 간에 파괴가 일어나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모기를 내고 경작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여성은 잉태하는 고통과 수고를 해야만 하고 남편도 종신토록 수고하여만 소산을 먹게 되는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일에 정말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 교활한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단의 말을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들이 실감하면서 하나님께는 얼마나 죄송하고 사단에게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부부간에는 얼마나 슬픔과 아픔과 미안함이 컸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고 자신들의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여 그들의 그 수치심을 가리우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뱀을 저주하고 또 뱀에게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고 배로 다닐 것이라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모든 아이들은 남성을 통하여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최초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즉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메시아가 또한 사단에 의해서 그의 발 뒤꿈치를 그 상처를 입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상처 입은 구원자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실 것을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범죄함 가운데 있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구원의 일들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또 옷을 대신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전한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러한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한 번도 어느 동물의 죽음의 울음소리가 난 적이 없었을 텐데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하여서 죽어야 되는 그런 끔찍한 비명의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죠.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을 가리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속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수치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릅니다. 산자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 하와로 불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악과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절망과 또 어둠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구원의 주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100% 순종하는 그러한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때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 진리 가운데 정말 행동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뎀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 위에 굳게 서고 구원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다음 세대의 전도를 위해서 붕어빵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연결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복음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